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누기 2의 계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여유롭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이들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억 원의 돈을 벌고 또 엄청난 부의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그런 사람은 이제 많은 것이 있으나 실상 이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또 부유하다 해서 돈이 많다 해도 행복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부와 명예에 많이 없어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이 풍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실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에 관해 그 관용에 대해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초기에 보여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고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도 알거니아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급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물질보다 그들의 관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쓸 것을 뒤에 배경에는 그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서신을 기록할 때부터 복음의 시초 빌립보 교회를 만들기 때부터 10년 전, 아멘. 복음 사역의 일을 마친 후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일을 마친 후 마게도냐를 떠날 때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떠날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교회, 골로새서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착을 하고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고 예배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동역을 하는데 바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이 2번뿐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런 들어가는 경비와 모든 것을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끼친 강력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함께 가르침을 받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들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같이 이룰 일들의 역사들이에요.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 직접 전도를 받지는 않았어요.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시대가 넘어오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아나니에게 눈이 멀으면서 아나니의 안수련에서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세상 것은 버리고 하늘의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있었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이제 순회 사역을 하게 되고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크신 생명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사역, 그런 역사들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표에 나왔듯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종됐던 땅에서 구원을 하였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천국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값없이 받은 크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멘. 우리를 위해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값없이 흘리신 피의 대가로 흐르신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우리를 무상으로 구원해 주신 것.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풍성한 소식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복음 사역이 바울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여기 빌립보의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옥중에서도 관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럼 로마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라고 했듯이 강대국입니다.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아멘? 단지 유대인에게만 믿었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서바나, 빌립보, 에베소서, 골레소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지중해 지역과 그 다음에 문화가 꽃피었던 그리스, 또 그리스 문화, 또 로마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들의 고린도, 또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듯이 강대국 로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였던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어떤 경로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사역한 필요한 것들을 도움으로써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전도가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들을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보고 듣고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길래 이 세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삼아서 제자를 삼고 성령과 아들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죄의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권석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라. 훈계하라. 훈육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성령으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은 바울에게 배우고 본 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말로만 믿지 않고 진심으로 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말로만 믿지 않고 진심으로 힘을 다해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이게 복음 사업이에요. 아멘.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풍요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전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복음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베푸면서 이 땅에서는 하늘의 풍요함을 가지고 비록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천국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말할 때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성서적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초막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이제 사망이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이제 면할 수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면할 수 있는 6월절에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들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망의 영이 들어가서 이것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초막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약속하신 땅에 얻어가지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가나안이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고, 여기서 말할 때는 프로테스탄트는 약속하신 땅,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를 말합니다. 그 아메리카에서 우여곡절 속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추수하게 되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것을, 그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의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자신들만 누리지 않고 객과 고아와 함께 하고 내인과 종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 그 인디안을 초대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들과 치면서 고기도 나눠 먹게 되고 하면서 풍성하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에서 온 유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눴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소외된 자, 아픈 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그 풍성함을 똑같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풍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들을 채워주고 도와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나눔에 대해서 바울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듯이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바울을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보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무보수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보다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이 참된 자세의 목자인지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기 아니 위해서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고린도에 있는 너희 그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내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조심하고 나는 자비랑으로 전도를 계속하고 거짓 사도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거짓 사도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준 나눔에 대해서 바울의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넘치도록 자원해서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목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사역,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하고 기쁜 소식을 믿었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영생을 주기 위함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하고 기쁜 소식을 믿었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함께 나눈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믿지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빌립보 교인들이 본인들이 믿었고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와 구제를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같이 나누었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복음이 갈 때 무엇이 갑니까? 떡. 아멘? 떡이 갑니다. 떡과 복음. 떡과 복음이 가고 또 무엇이 함께 합니까?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가 되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지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도록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똑같이 가르치시고 바울도 이것을 배우고 본받아서 행한 것이에요.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힐링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신방 돌아보시고 아멘. 돌아보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돌아보시고 신방.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힐링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순방 신방 순회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만 말로만 듣지 말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도록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가 돼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멘? 바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함께 가며 그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도와 사역, 이거는 주보를 주는 것입니다. 주보. 아멘. 이 주보 안에는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있고 교회에 대한 안내가 있고 소식이 있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곳은 안내지 역할도 하고 인도해내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보가 가장 간단하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는 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아멘. 빌립보 교회가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인근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없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없는 거. 그 사람이 마음이 빈궁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요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궁핍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질로 채워주시고, 뭐 그가 뭐 어려움에 있다, 병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게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변화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가 개혁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실은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보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풍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모든 만물들을 붙드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함께 거하매. 아멘.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은혜더라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거하고 계세요. 기거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 이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거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영광을 받는 것인데,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나누는 거. 단순히 먹고 마시고 떡을 주지만 그 떡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역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값없이 받은 카리스, 사도 바울이 카리스를 줬듯이 그 카리스를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 카리스를 가지고 또 나가서 그들에게 떡을 전함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모든 것이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정리하겠습니다. 나누기 계산법은 풍성함을 함께 누릴 때 이것이 50이면 내가 100이 있었는데 50을 준다 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 이 나눔은 점점 나눌수록 커져서 마치 바울이 한 명이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떠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풍성함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눈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쓸 것과 헌물도 그런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또 쓸 것을 동역해서 줬더니 또 로마의 옥중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영접하게 되면서 기독교 또 국가가 돼요. 그렇듯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풍성해진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이뤘듯이 빌립의 계산에는 그것이 200데나리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2마리의 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를 했더니 12강주가 남았다. 다 죽어도 12강주가 남았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줬을 때 복음이든 물질이든 은혜든 무엇이 나누어질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나누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 복음이 전해졌듯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풍요함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부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준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벼랑 끝에 내몰 일은 절대로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과 감사하며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